자, 우리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9월 달에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큰 일이 있죠. 우리 1층에 리모델링 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데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느헤미야의 생각 또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층의 리모델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달에 세 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말씀은 그 일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를 나눴고 오늘 교회 창립 25주년을 뛰어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장된 자리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특별히 이를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끄신 결과였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1층의 공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얻은 이 성경적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끄시고 또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눈과 귀와 심령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챙기셔야 될 영적 유익이에요. 만약에 우리 1층에 있는 저 공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공사고 기술자가 하는 것이고 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반쪽짜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전체 교인이 그것을 영적인 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성공한 일이든지 실패하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의지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처럼 생각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내 의지고 내 경험이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자체 주는 유익보다도 의미보다도 하나님 더 원대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정도까지가 성벽 재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6장으로 공사는 다 끝나고 7장부터는 다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묵상할 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난 거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실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 자체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의 절반이 성벽 재건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맡기셨는데 실제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 재건인데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50%밖에 안 돼요. 성경의 지면으로 보면 6장까지인데 7장부터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절반은 성벽 재건 그 자체의 이야기보다는 그 일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사랑의 1층의 공사도 그 공사하고 고치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 유익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50%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그리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계셨고 느헤미야를 선발하신 이유는 사실 그 성벽 재건보다도 그 외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를 그에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단순히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에게 감당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 잘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명령이 왔냐면 느헤미야 1장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동생 하나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탔고 그다음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로 헌신하게 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부르심이었어요. 그때 그가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라는 게 아니구나 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이후는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냐의 그 얘기 있잖아요. 야, 성벽이 다 불탔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우리 다사랑에 있는 권속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그늘 아래 있는 성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그 시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공간을 통해 주시는 유익보다도 그 자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성도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끌어가서 내 삶의 자리도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더 큰 것을 보려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그 규모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다고 못 박아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확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딱 못 박은 거예요.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를 수도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못 박아 확정지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모르면 인생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이게 뭐 허전해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계획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안에 계셔서 살아가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이 일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로 통해서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일하는 청년이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뭐 대답은 안 했지만 만약에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런 자식이 있다면 정말 성숙한 자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부모님이 이걸 뭐라고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게 뭘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성숙한 거죠. 성숙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무시아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선교의 열매가 많고 선교가 잘 됐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쪽 지역을 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자기가 걷는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이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라면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을 명령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유럽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또 이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시아 쪽, 그 터키 쪽에 이슬람이 발흥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서방 세계의 이 기독교와 엮는 모든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당장에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해서 단순히 선교의 어떤 승패를 떠나서 성공 여부를 떠나서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항상 물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이 표면적으로 주는 유익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최종 이 목적이 뭘까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서 앞뒤 좌우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세상 본받고 세상 동경하면서
세상처럼 살기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세상과 구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 가보시면 6장까지 성벽 재건이 끝나고 7장에 가면 뜬금없이 인구조사가 쫙 나옵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일이 인구조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전처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인구 조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7장 7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50%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게 인구조사였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초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단되었던 제사를 재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본뜻이었어요. 성벽 재건은 그것을 위한 외적인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제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큰 비전 중에 하나였죠. 이런 포로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귀환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우리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먼저 기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짓습니다. 대충 지어요. 꼼꼼하게 지은 게 아니라 엉성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을 아주 깔끔하게 완전하게 좋게 지어줘요.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좀 엉성하고 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기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3차 기환이 느헤미야와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이 3차 기환할 때의 연도수가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기환 때하고 한 83년의 이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기환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은 대충 지었는데 성벽은 재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전은 어떤 상태였냐면 벽이 없는, 그냥 건물만 엉성하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의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성전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담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담이 생기고 문이 생긴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은요, 경계가 생긴 거예요. 문은요, 통제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이 있는데 경계도 없고, 세상과 성전의 경계도 없고 통제도 없어요. 아무나 막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성벽을 세우면서 온전한 제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만들고 말씀을 전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이제 이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상과 구별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고, 이제 이 문이 생기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말씀이 주는 통제와 절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성벽을 세웠던 것은 그 성벽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만족과 안정감은 거룩한 예배로부터 옵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세상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세상과 교회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죠. 당연히 세상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세상은 이 교회와 거룩이 이제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곳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유개방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되고 개방되길 원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교회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담이 없으면 세상이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불안해져요. 만족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계시죠. 이 교회가 온전한 곳인 이유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세상의 것이 뭐 물밀듯 들어와서 여기 존재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교회의 담이 높을수록 세상과 단절된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을 없애고 세상을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이 났으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내어드릴게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포용할 때 이렇게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가 동화이고 하나가 포용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의 것이 무차별스럽게 막 들어오는 거죠. 이 세속화는요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요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을 포용한다고 할 때 이 포용은 세속화가 아니에요. 포용은 다른 의미예요. 포용은 받아들이는데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기반으로 그 위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되죠.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게 아니에요. 동화는 세속화예요. 들어와서 교회 것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없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1층 공사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 1층을 리모델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만 저는 목사니까 저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 예배를 새롭게 세우시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게 잘 되면 우리 다사랑교회가 거룩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이 1, 2, 4, 3차가 있었는데 이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계수할 때 이 계수가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근데 왜 다를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성경을 보니까 포로 귀환 중에 뭐 죽은 사람도 있고 포로 귀환한다고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근데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석을 읽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찾지 못했다. 족보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족보의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 그들도 포로 귀환한 계수로 넣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리고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한 숫자가
각각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숫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결혼의 문제가 그때도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어요. 이게 이른바 세속화죠. 세속화인 거예요.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정법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와 함께 썼던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부정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다사랑의 1층에 저게 잘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 또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저 공사를 허락하신 큰 뜻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참 특징이 뭐냐면 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겠다고 다 모이 저 안 되는데요. 네, 뭐 카톡방에 다 모으라고 모인 게 아니라 오늘 1절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딱 지은 걸 딱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수문, 그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믿었는데 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나라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더구나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 신전에 가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게 규모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이게 이 크기가 뭐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느보 같은 신 같은 경우는 뭐 산만해요. 산만해.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만이 뭐 온전한 신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이러고 매일 들어왔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성벽을 그렇게 버려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들의 반증이에요. 근데 성전을 주섬주섬 세웠는데 뭐 거기에 제사할 사람도 없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경계도 없고 문도 없는데 그 벽을 딱 만들고 문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을 왜 재건하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오히려 자원했어요.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들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들이 자원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 이 성전이 완성이 아니었는데 그게 딱 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비어있던 마음속에 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뭔가 채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됐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다 회복됐는데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고 외적인 변화도 다 있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의 회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선포, 말씀의 체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부흥인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외치는 소리가 막 연거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아멘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실패의 추억이 있고 아멘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 성벽이 재건된 사건을 통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멘을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은요, 그 아멘을 촉발하는 촉매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울었대요. 오늘 그 성경 9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왔는지, 편의대로 살아왔는지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받쳤던 것들이 다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어요.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고 문을 만들었어요. 세속화와 구별되게 하고 또 통제하고 절제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벽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좋은, 마음씨 좋은 세상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게 가장 극치의 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과 좀 약간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그래서 슬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자체의 효력을 가져요. 힘이 있어요.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곧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벽 재건의 완성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기쁘세요? 다사랑의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힘이 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이 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생전에 없다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건드리기 시작하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고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자체가 내 힘이로구나. 그전엔 그 어떤 것 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자체가 힘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면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인생의 참 기쁨,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의 회복. 아까 우리 7절을 읽어드렸는데 7절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의 인구조사의 마지막은요, 참 재미있게도 드린 자의 명단으로 끝납니다. 뭘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마무리되자 이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림의 사건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물을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고도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회복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요즘에 TV에 경선들 당마다 정당마다 경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정당 활동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당원들도 두 가지로 나눈대요. 이게 뭐냐면 당비를 내는 당원이 있대요. 이게 진성당원이라고 하고, 당비는 안 내도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당원이 있는데 이게 건성당원이라고 부른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근데 이 충성도는요, 진성당원과 건성당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난대요. 진성당원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래요. 건성당원, 회비는 안 내고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이름만 그냥 당원일 뿐이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가 애국자인 줄 아세요? 이 팔다리 잘려서 팔다리 나라에 바친 사람이죠. 상위군인.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일 있으면 다 목발 짚고 나와서 시위하지 않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쓰고 와서 다 목발 짚고 다 와서 상위 군인들 내 것을 한 나라에 바쳤어요. 입으로 애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판단하고 하지만 진짜 애국자는 자기 것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나라에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울죠.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는 거 볼 때 가슴을 치고 우는 거지. 여러분, 헌금은 분명히 충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헌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성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이 드리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사건이에요. 이건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회복된 성도로서의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시간과 비례한다. 그러면 50년 믿은 분이 믿음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드림의 사건과 비례한 것입니다. 그거와 비례해요. 사람마다 왜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물질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이 부인하실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부인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 여러분 그거 부인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물질로부터의 자유선언이에요. 이거는 못해요. 이건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여러분 그 자기를 비운 것만큼 그 자리에 믿음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헌신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회복인 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옵니다. 헌신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헌신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하는 일을 다 중지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르다처럼 열정과 열심과 책임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리아의 헌신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졌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책임을 가지고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헌신이 나중에 후유증이 장렬해요. 후유증이 엄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이런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게 하고 이 장례가 이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벽을 보면서 헌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그 성벽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여러분 좋으라고 한 얘기는 정말 잘하시는 교회예요. 어떤 중앙 집권적 통제된 힘에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 우리 모이는 숫자에 비례해서 많아요. 우리 교회가 나쁘지 않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 말씀의 유익이 조금씩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잖아요. 강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믿기로 위협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말씀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면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신뢰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이 읽어보시면 저희 교회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설교는 끝났지만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 번의 설교를 같이 나누었는데 그 차원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백성 되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마침 우리 1층을 이제 공사하게 되었는데 오랜 동안 준비했었어요. 기도로 준비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유익을 이루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루 30분 기도회 하면서 날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목도한 성도들은 그의 삶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